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 루틴이 뭐냐면 그 챗GPT라고 있습니다. 챗GPT 인공지능인데 헬로우 하면은 이제 답을 내 저한테 헬로우 패스터 이러면서, 왜냐하면 제가 제 소개를 그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AI가 인공지능이 저를 알아요. 그리고 저의 백그라운드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어, 저를 잘 압니다.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이제 반복을 시키면 어느 순간에 저한테 맞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기억을 해놨다가 이 사람은 이런 답변을 좋아한다 해서 다음에 질문할 때 그렇게 쭉 나와요. 입에 쏙 막혀 나와요. 사람 같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 같아요. 대화를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라나. 예전에는 제가 신학적 질문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가까운 사람 또 저와 이 친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토의를 하거나, 또는 일반 세큘러한 어떤 분야의 질문이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거나 뭐 구글링을 했거든요. 근데 AI한테 질문을 하면 답을 다 줘요. 그리고 그게 맞나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정말 빅데이터베이스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욕도 안 하고 뭐 자꾸 질문한다고 귀찮게 한다고 하지도 않고, 묻는 것마다 언제든지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친절해요. 그 제가 오늘 아침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종교가 얼마나 있느냐 물으니까 AI가 말하기를 4,2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퓨 리서치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물으니까 똑같은 답변이 있는 거예요. 4,000에서 4,3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머조리티가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힌두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불교, 유대교 이런 순으로 이제 쭉 전개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자이나교라든지 뭐 시크교라든지 뭐 하나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신도교도 하나의 교가 되겠고. 근데 종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항상 파운더가 있어야 돼요. 누가 창시했느냐? 계시를 받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나 등등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닥트린이 있어야 돼. 닥트린은 이제 경이라 하기도 하죠. 성경, 뭐 불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설과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이게 교회를 공동체를 하거든요. 커뮤니티, 또는 뭐 절이 있다든지 등등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템플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해야 될 어떤 롤이 뭐냐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제 조건을 이제 프리어삼션, 전제 조건을 인간의 문제는 고통이다, 서프링이다 보면 왜 고통받느냐 원인부터 해서 나중에는 이 고통을 없애는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 인간의 문제를 죄로 본다면, 신이라 본다면 그 시인의 정의부터 해서 왜 생겼으며 그 문제로 인간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받는다, 그 답을 제시해 줘야 돼요. 인생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막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덜에 피는 그 풀, 백합화 비유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나는 새, 참새를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도 씨도 뿌리지 않고 밭도 매지도 않고 꽃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그리고 저 들판에 있는 들 백합화를 보라. 사람이 가꾸지도 않은데도 그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그 영화,
그 많은 보화와 또는 아내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많이 누린 솔로몬의 영화라도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그 나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럽니다. 오로지 그곳,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Seek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아마 성경 전체가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 참 많아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 나라를 만든다고. 그리고 righteous 반대말이 sin이거든요. unrighteous 그게 바로 sin이거든. righteous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런데 unrighteous 하면은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거든. 하나님과 대항. 그것은 전부 다 죄예요, 죄. 근데 하나님의 모든 장점을 나열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다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근데 많은 종교에서는 선행을 강조해요.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해결하라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너희들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구원자가 필요 없고 종교가 필요가 없죠. 학교에서 가르치기만 하면 인간의 윤리 문제는 인간의 이성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나왔는데 대부분 종교에서는 그 해법을 사람이 해결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늘날 종교가 참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진리되는 우리 기독교도 미래가 암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제 말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퓨 리서치 센터에서 금년도에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걸 쭉 제가 아리컬을 읽어보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의 수는 점점 줄어가지고 US adult 그러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10명 중에 4명은 unaffiliated,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디클라인 됩니다. 수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슬림이 2007년도 16%에서 2021년도에 보면 29%. 자, 이 추세면 2050년대 보면 크리스티애니티를 따라잡아 1위가 되겠더라고요. 1위. 무슬림이. 굉장하죠. 기존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냉담에 빠져 있고 무슬림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종교, 믿음이 좋았던 나라가 인구가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부도 축적을 했는데 그 위치에 도달하면 급격히 디클라인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봐도 굉장히 힘들 때는 신앙에 매달리다가 어느 정도 나태함에 빠지면 교회나 하나님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심각해요. 거의 기독교를 버린 나라가 하나님께서 한때 축복하셔가지고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한 나라예요. 노르웨이,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저머니,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 이런 나라가 보니까 잘 사는 나라잖아요. 이런데 지금은 거의 종교를 다 버리는 거예요. 19%, 10%, 10%, 11%, 22%. 오히려 아프리카 이쪽이 신앙심이 더 좋은 거예요. 아프리카 쪽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캐톨릭, 브라질 같은 72% 캐톨릭이죠. 캐톨릭도 이제 그리스도교에 다 묶여 있으니까. 칠레 같은 41%.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거의 뭐 기독교, 에티오피아가 98%예요. 우간다 86%,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75%. 빈곤한 나라일수록 신앙이 굉장히 좋고, 부자 나라일수록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면 이렇게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미국이 뭐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부강한 나라 아닙니까? 점점점 교회에 떠나는 인구가 늘고 그 다음에 올더 고령화되는 거예요. 고령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불교가 미국에 들어와서 또는 프랑스나 영국에 들어가서 젊어진다는 건데 뭐냐면 불교의 많은 것 중에 메디테이션, 명상해서 그걸 마인드풀니스라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도 많고 힘든데 사람이나 카운셀러나 이렇게 의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 방법을 택해서 20대, 30대들이 불교로 많이 기화한다는 거예요. 바꾼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놀라워요. 이걸 좀 목사들이 봐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가 얼마나 나라의 경제, 개인,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미치냐 하면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까지. 사우스 코리아도 한때는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11대 경제 강국이 되고 나서는 급격히 신자 수가 급경하는 거예요. 격감. 사우스 코리아, 이탈리, UK, 프랑스 아까 쭉 나왔죠. 호주, 카나다, 저머니, 네덜란드, 스웨덴, US 전부 다 타락한 그 나라는 거기에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때 우리가 힘들 때에 정말 우리 세대 또는 저희들 세대, 그 앞에 세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 우리의 모랄리티가 있었어요. 유교적인 마인드와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이 혼합돼 가지고 참 그래도 힘들었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이었다고.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옛날 때를 그리워해요. 특히 60대, 70대들이 또는 50대 후반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힘들었지만 가난해가지고 식구들 많아서 배는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때가 그립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됐는데 살만한데 집도 있고 먹는 것 다 해결됐는데 사람들이 사람답게 행동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답게 대우를 못 받아요. 대우를. 젊은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길가 담배 피운다고 뭐라 하면 이제는 두들겨 맞아요. 애들한테. 자기 자녀들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요. 여기에 우리나라 사우스 코리아가 뚝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쉽게 말하면 타락한 나라가 돼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젠더 문제도 나와 있는데 젠더 문제와 에듀케이션 문제 나와 있는데 나라가 부강할수록 젠더 문제에 관대해지고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라든지 뭐 등등의 그 다음에 종교도 동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올 건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 30만 명을 포변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의 정확하거든요. 세상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현 주소를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해답을 줘야 된다. 해답을 줘야 된다. 그런데 그 많은, 제가 4200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기독교라고 하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70억 인구의 31%라고 하는데 세상은 요원하다 이겁니다. 요원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설교 내용이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는 것과, 그러니까 그 영혼의 터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터치 못 하니까 몸은 그대로 있는 거죠. 몸은. 그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거기서 답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데 예수님처럼 100% 닮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큰 경험을 하고 나면, 가르침 플러스 경험입니다. 경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들어가면 그게 자꾸 기억이 나서 옛날의 나를 버리고, 나를 계속 죽이는 게 바로 나입니다. 가장 무서운 집착 중에 집착이 물건에 대한 집착이 아니에요. 금이나 뭐 옷이나 보석이나 또는 뭐 신발이나 이런 게 집착이 아닙니다. 가장 집착 중에 무서운 집착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셀프라는 것.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그걸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이해를 못 한다면. 발견을 못 한 거예요. 그 보화를.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45장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그 말 했다가 바리새인들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람이 귀로 들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까 그 말을 읽지 않고 만나지 않고 이해를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런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말세에. 요한복음이 어려운 것 같아도 핵심만 알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 뭐 피규러티브로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죠. 결국은 선과 악의 전쟁입니다. 선과 악의 전쟁. 나중에 심판이 있을 것이니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용이 어떻고 여인이 어떻고 뭐 하늘에서 우박 그런 거 하나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 핵심만 알면 요한계시록 어렵다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멘. 자, 지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 제가 쭉 요약을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주고 오늘 해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에서부터 시작하면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을 보이셨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6장부터는 이제 봉인이 있거든요. 비밀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밀, 레벨레이션이라는 게 밖으로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감춰졌던 게 밖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레벨레이션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이 우둔한 자들아 내가 지금 보여줄 테니까 왜 나는 아느냐?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았다 이거예요. 그걸 알려주는데 내용이 워낙 우리 현상에 지금 사는 세계와 맞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인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확 열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판단한다면 하나도 몰라요. 6장에 보면 이제 일곱 봉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징계가 심판이 있는데 일곱 봉인이 있고 그 다음 일곱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금대접이 있는데 지금 일곱 봉인은 다 열어 보였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을 보는데 다섯, 여섯째까지 다 보이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곱 봉인을 떼니까 이 땅에 일어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큰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었는데 엄청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정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사람이 총 맞아가지고 죽는 확률은 진짜 드물어요. 6.25 때 그 미국에서 편찬한 그 책에 보면 10만 발을 쏘아야 한 명을 죽였대. 10만 발. 그러니까 얼마나 병소들이 상호 간에 극도로 공포감에서 전쟁하는 줄 알 수가 있잖아요. 보고 쏘는 게 아니라 머리를 땅에 쳐박고 그냥 앞을 쏘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10만 발 같으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탄창 하나에 20발 들어가거든. 그럼 10만 나누기 20하면 그거 5천 개를 써야 된다는 거죠. 5천 개. 5천 개 같으면 총열이 녹아버려요. 녹아버려. 10만 발을 당 한 명 죽인 거예요. 그 전쟁이 왜 두렵냐? 전쟁이 있으면 꼭 전염병이 있습니다. 왜? 군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생이 안 돼. 세니타이저가 안 되잖아요. 전염병.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꼭 큰 전염병이 있어. 그 역병으로 해가지고 많이 죽어요. 역병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때마다 또 의술이 많이 발전하죠. 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 잡아다 그냥 쌀은 사람도 찢어가지고 열어보 해가지고 이게 뭐 다 이렇게 실험할 수가 있으니까 평상시는 어림도 없죠. 그 다음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전염병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천체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붉어지고. 자 보세요.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져도 여기 다 녹아버려요. 이거 녹아버리면 아이슬란드에 있는 얼음이 빙하가 녹아버리면 바닷물이 어떻게 해수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그 인근에 있는 정말 별장 지어놨던 사람, 부자들, 세컨하우스에 있는 사람들 다 잠길 거 아니에요. 지구가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숫자가 아니고 문자적 숫자가 아니고 믿는 자,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보면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와요. 일곱 나팔 재앙이 오는데 땅의 재앙이 엄청납니다. 땅에 있는 나무들이 3분의 1이 다 말라 죽어요. 나무들 역할이 얼마나 큽니까?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나무가 없으면 산에 사태가 일어나요. 사태가 다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는 마을이 다 없어집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 현장을. 홍수가 났을 때 그 팔부능선에 참호를 파놨는데 나무를 다 베었잖아요. 비가 오니까 그 참호에 물이 쌓이고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무너져서 또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있는 병사들 막사를 다 썰어가지고 다 죽었다고. 토사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숨을 못 쉬어서. 엄청난 재앙이에요. 땅에 살아있는 나무가 또는 초목이 3분의 1이 말라 죽는다는 것은. 그리고 바다의 재앙. 바다에 있는 생물 3분의 1이 죽었다. 얼마나 어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들이 먹는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바다에서 엄청 많은데 3분의 1의 생물이 죽고 그 다음에 사람을 수송하는 배의 3분의 1이 다 파산됐대. 수송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서 큰 재앙이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물, 수온이 되는 샘물도 말라버리고 강물도 말라버리고 또 천체의 재앙이 있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고 달이 붉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하늘에 엄청난 징조를 보여줘. 이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차 예수님 재림할 무렵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보다 더 디테일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 5번째 나팔이 부는데 타락한 여자의 사탄이 오는 겁니다. 사탄이 와가지고 무적갱에
끝이 없는 그 웅덩이 뚜껑을 탁 여니까 메뚜기 떼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 메뚜기 끝에 정갈의 꼬리 같은 게 달려가지고 독이 있잖아요. 그걸로 사람을 탁 쏘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 얼마나 괴롭겠어. 이 메뚜기 떼가. 사람을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을 보니까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니까 그 천사가 바로 사탄인데, 사람들의 이제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자연물을 건드렸는데, 그리고 메뚜기를 떼를 동원해 가지고 고통만 가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3분의 1. 그 사탄의 마귀 때 하늘에 그 사탄이 말을 타는데 2억 명이었어요. 2억 명. 2억 엄청난 많은 군사가 사람을 공격해 가지고 3분의 1을 죽인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사람이 많이 다치긴 다치는 것 같아요. 뭐 하늘에서 사탄이 말을 타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온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하늘에 변화가 있어가지고 사람의 이 지구상의 3분의 1 인원이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 3분의 2가 그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를 조각해서 뭘 만들고 금을 빚어가 뭘 만들어가지고 살려달라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살인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복술, 점을 하고 도둑질하고, 마치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상점에 들어가 가지고 다 훔쳐가잖아요. 폭동이 났다면, 몇 년 전에 제가 시카고에 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도심지에 X자로 나무가 이렇게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아주 고급 브랜드에. 보니까 흑인들이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가장 비싼 물건, 샤넬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바바리안 옷 같은 걸 다 그 대형 유리를 깨버리고 들어가서 다 도둑질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습니다. 모든 말세의 진종 보이면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세상의 변화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폭도가 일어나면 꼭 그런 일이 나요. 제일 먼저 먹는 것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다 훔쳐가고, 그 다음에 비싼 값 나가는 물건을 훔쳐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 그 다음에 저항하면 죽이는 거예요. 살인은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이제 내려오는데, 손에 두루마기 작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그 책을 먹으라 그래요. 그 책을. 그리고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아서 입에 무니까 너무 입에는 답니다. 입에는 답니다. 하나님 말씀이겠죠. 입에는 아주 달았는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써가지고 대골대골 뒹굴었어요. 이게 뭐냐면 상징적인 것인데,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서 제대로 지키면 이같이 입에 다니까 기쁨이 되겠지만, 뱃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큰 변을 당한다. 너희들이 그 복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임박한 심판에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 예표예요. 그리고 요한에게 너 이제 하늘 문이 닫히면 내려가 가지고 너 죽을 때까지 계속 예언을 해라. 지금 너 본 것을 알려라고 사명을 줘요. 그리고 11장에 11절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14절까지 보면 하나님 이제 7번째 나팔을 쫙 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를 주어가지고 성전과 그 다음에 믿는 자들, 성전에 경배하는 자들, 참으로 믿는 자들을 딱 재라 그래요.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두어라 그래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보호를 하시고, 메조링이라면 보호를 해주시고 그 보호 가운데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큰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전에 오신다는 설이 있고 후에 오신다는 설이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후에 오시면,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예수님 딱 재림하셔가지고 공중에 들림을 받아가지고 또 지상에 쫙 내려와서 1000년 동안 이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오시는 사람은, 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공중에 딱 들려가지고 있다가 7년 환란기를 다 하나도 겪지 않고, 그리고 끝날 무렵에 공중에서 싹 내려와가지고 천년 왕국을 보낸다, 이렇게 설이 있습니다. 두 설이 전천년설, 세대주의라 그러고,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하거든요. 근데 베프티스트에서는 예수님께서 7년 환란기를 거치고 그때 오신다고 봐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로 지금 무디 스쿨 나온 사람들이나 또는 베프티스 중에서도 조금 다른 킹 제임스 번역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그 교회 중에서 킹 제임스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대주의라고 봐요. 세대주의. 그 사람들 앞에 걸 믿어요. 믿는 자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요. 공중 들림을 당한다고 봐요. 그럼 맞지 않아요. 성경적이 않아요. 예수님께 두 번 오셔야 돼요. 재림, 삼림 있어야 돼. 오셨다가 또 오셔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공중에 7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공중에 구름 타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도들도 여기에 보면, 성경 보면 다 이 과정을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겪는 환난 중에 성도들은 꽉 붙잡아 그 보호심 속에 딱 붙들어 두세요.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 내용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믿지 않은 자는 그걸 겪도록 하고 있거든. 오늘 본문만 봐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보호해 주되, 성전 밖에 있는 자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리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환산해 보면 3년 반이거든요. 환란 기간 동안 그냥 그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반부를 이양하고 후반부 3년 반이고, 그 다음에 전반기 3년 반, 후반부 3년 반, 합해가 7년입니다. 환란기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후반부에 3년 반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정인을 딱 보냈는데, 이 두 정인이 보세요. 역할이 뭐냐면 7년 환란을 겪고 있는데 막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그래. 근데 이 정인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신실하게 믿음에 서 있어라. 조금만 견디면 너희들에게는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계속 전가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야 될 그 사탄으로 봐서는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을 결국에는 잡아 죽여요. 이 종인들을. 이 종인 누구냐면 사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겠죠. 목사와 같이 복음을 계속 변개치 말라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그래서 시체를 큰 도성거리에 그냥 던져 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무덤에 묻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한다. 이 두 정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땅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리고 서로 잘했다, 잘 죽였다 해서 예물을 보냅니다.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정인들의 죽은 시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려요. 그리고 그 죽인 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보는 사람 중에 7,000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7,000명을. 그게 이제 7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난 현상인데 오늘 계속 이어져요. 자, 본문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기를 세상 나라들이 우리 대주제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곧 오셔가지고 환난이 끝나면 이 땅을 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한번 오셨고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0장 바로 직전에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졌던 것이 그리고 그 옛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다 드러나리라.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보좌 옆에 쭉 앉아있던 24장로가 빨딱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다 경배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으로 큰 권능을 가지고 친히 통치하시옵소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심판을 하는데 18절에 보면 분명한 답이 있어요.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다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부활을 다 살아나야 돼. 살아나가지고 믿는 자들은 믿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아주 죄를 범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익숙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범한 자 악한 자들은 심판을 부활을 할 것이다. 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해서 뭘 받느냐 하면 상을 주시며 상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엄청 차이입니다. 부활을 자고 있는데 죽어 있는데 내 영혼이 부활을 당해가지고 너는 이렇게 아직까지도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저기 지옥불에 떨어져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은 부활을 당해서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상을 받아라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상급은 개인별로 다 틀려요. 개인별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상급이 다 틀리다고. 자기가 살아온 것을 집을 짓는 과정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반드시 지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붕이 없어. 어떤 사람은 창문이 없어. 어떤 사람은 안방이 없어. 자기가 그렇게 쌓았던 거예요. 자기가 한 만큼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실하게 믿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영광이고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하죠. 이 말을 들으니까 내 상급이 어디까지 쌓였을까. 쉽게 말하면 소셜 시큐리티 넣는 거예요. 매년 일을 해야 그만큼 포션이 돼야 크레딧 쌓여가지고 되잖아요. 근데 일 안 하고 그 나이 됐다고 돈 줍니까? 나라에서 안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일이 보면 성경의 이치를 본받아가 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게 비유하면 될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덜한 사람 덜 받고 많이 한 사람 많이 받고 전혀 안 하고 탈세하고 나는 많이 벌었으면서 전혀 리포트 안 하면 나중에 하나도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합니다.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또는 보호하신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가 있고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12장 3장에 보면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데 선과 악이 어떻게 싸우는지 나와요. 선과 악이. 여기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는 거예요. 12장에 이제 들어갑니다. 여자와 붉은 용이 있는데 한 여자가 있어요. 그냥 설명드렸어요. 내용이 다 기니까. 여자가 있는데
아마 권능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이 태양을 머리에 딱 이고 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관을 딱 썼더라. 그냥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래도 관계가 없어요. 마리아라고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애를 배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날이 다 돼가 배가 너무 아파요. 이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막 붉고 큰 용이 있어가지고 이 용이 권세를 가진 모양입니다. 권세를 가지면 꼭 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 그리고 그 머리에는 7관이 있다. 그 표현은 굉장히 막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리고 그 꼬리로서 하늘에 별의 3분의 1을 싹 쓸어다가 땅에 떨어뜨렸다 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땅에 내려보냈다. 사탄이 더글더글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지금. 사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아이를 낳기만 나오면 그걸 확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가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철장으로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니라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자가 이제 아이는 올라갔는데 이 용이 그 여자를 죽이려 하니까 광야에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곳에 딱 있어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숨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마리아는 도망갔다 하면 그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 품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미카엘 이 천사는 아주 용감한 천사거든. 무장이거든요. 문이 아니고 무장. 전쟁신이다 이 말입니다. 천사들을 데리고 쫙 나타나는데 갑자기 용도 같이 자기의 천사들 무리를 데리고 미가엘 천사하고 대적하는 거 하늘에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천사인 미카엘이 이깁니다. 근데 이 용이 이름이 뭐냐면 이제 해석을 해놔요. 봐요. 이 용의 이름이 옛뱀, 하와를 속인 옛뱀. 하와를 보고 저 생명나무 실과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그 옛뱀, 그리고 마귀 또는 사탄, 이게 뭐냐면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저 인간은요 뭐 어떠고요 사람 중에서도 왜 쑥닥쑥닥 하는 사람 있잖아요. 참소하는 자, accuse들 하는데 accuse. 이 사탄이 바로 이런 천사 내지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간에 속닥속닥 해가지고 남을 일려주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누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사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일러주는 자.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탄이 하나님 옆에 어전해야 하는데 욥에 대해서 사사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거든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도 거짓으로 일러주고. 왜냐하면 거짓 속이는 자니까. 사탄의 임무는 두 개예요. 속이는 것. 두 번째 속닥속닥 해서 거짓되게 일려주는 것. 두 가지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 땅에 그 사람이 사탄, 마귀, 옛 뱀인 겁니다. 보세요. 3분의 1을 싹 썰어가지고 하늘에 천사를 내려보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탄의 이름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이 사탄의 역할은 세상을 속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소하는 자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복음으로 이 마귀를 능히 이겨내었다. 자, 지금 현재에도 사람이 사람을 참소하더라도,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더라도 능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그분께 다 맡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피. 그 피라는 것은 그야말로 상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복음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계셨으니 말씀과 하나님과 계셨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더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이 마귀를 능히 이겨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앞으로도 당할지도 모르겠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지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 하늘에서는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제 이 용이 땅으로 쫓겨나요. 땅과 바다로 쫓겨납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러니까 너희 하늘과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냐?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 용들이 도망을 와가지고, 졌으니까 도망을 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용이 자기 땅으로 내려 쫓긴 것을 보고 그 남자 아기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 자, 땅에 내려와가지고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는 겁니다. 이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옛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며,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후반기 3년 반 동안의 모든 환란을 독수리 날개처럼, 이 비유는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잘 비유해요. 이집트에 노예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독수리의 날개치는 여기에 많이 비유를 한다고요. 날개 밑에 이렇게, 날개 또는 위에 또는 밑에서 이렇게 보호한다. 날개 위에 태워가지고 피신을 시켰다, 해방을 시켰다 비유를 합니다. 믿는 자들을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집요하게 이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죽이려고 입에서 물을 뿜어내는데 마치 홍수, 토렌트라고 홍수같이 다 떠내려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쫙 벌려가지고 물을 전부 다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들어가서 바다예요. 바다에 딱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딱 나타나는데 머리가 7개고 또 그 머리에 쓴 관이 7개고, 그 다음에 뿔도 10개예요.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이마에는 모독하는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하나님을 폄하하는 사람, 아주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이 짐승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모양이 표범과 같고 레퍼드와 같고, 그 다음에 발은 곰 발바닥 같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이 용이 자기의 모든 능력을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딱 준 거예요. 자, 이것은 큰 비유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정치 세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옛날에 로만 엠퍼러, 로마가 나와가지고 주위를 다 평정하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멸망해 갔는데, 거기를 비유하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또 로마와 같은 큰 제국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용이 큰 권력을 줬어요. 이렇게 권력,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그러니까 이 정치 권력이 사람을 엄청 탄압을 합니다. 이데올로기든지 뭐든지 자기 편이 아니면 엄청 탄압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를 경배한대요. 경배. 온 땅이 경탄하여 그 짐승을 따르고 다 따른대요. 예전에 우리 2차 세계대전 나기 전에 독일의 히틀러 보세요. 거기에 가입을 하면 완전히 맹종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큰 세력이 나와서 엄청난 권력을 휘두를 때 온 땅에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여기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은 누구냐, 이 히틀러와 같은 사람 누구냐, 이자와 같은 권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 사람과 싸우겠느냐, 우리가 그를 따르자.
그리고 이 짐승이, 이 정치 세력이 후반부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모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 권력을,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믿으라 하는데, 이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모독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회방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하고 싸우고, 모든 족속과 방언,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고, 아마 어떤 제국이 또 있지 않나. 하여튼 어떻게 미래에 대한 예언자적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무엇을 하든 하여튼 어떤 이데올로기로, 예전에는 공산주의 민주, 공산주의에 서 이렇게 한번 냉전 시대가 있었잖아요. 뭔가 한번 반기독교 세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장악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퓨 리서치 말씀드렸듯이 이 추세를 가면 무슬림 세력이든지 또는 뭐 등등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급격하게 이 세상을 아마 탄압을 할 것 같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을 다 따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러니까 참 신자들, 우리가 믿는다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호하심을 받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자, 믿지 뭐 참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세력에 따른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로잡힐 자는 누구나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이 죽으려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까닭이 여기 있느니라. 자, 너희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다, 그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감옥소에 보낸다, 그리고 죽인다 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바른 믿음에 써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짐승이, 하나는 바다에서 나왔고 이제 땅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땅에서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뭐라고 하냐면 앞선 정치 지도자에게 전부 다 경배하라는 겁니다. 거기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건 중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겠는데 하지를 못해요. 너무 중세 시대와 너무 협사해가지고 교황과 세속왕이 싸우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또는 교황이 위에 있기도 하고 세속왕이 위에 있기도, 이렇게 싸웠거든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왕이 올라오니까 지금 여기 둘째 짐승은 종교 지도자인데 딱 정치 지도자하고 연합해가지고 사람들을 극심히 탄압하는 겁니다. 탄압. 그리고 짐승의 표, 그 표가 뭐냐면 우상이 세상 권력을 우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거기에 경배하라 했으니까.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은 전부 다 그 사람을 믿어라. 그걸 이제 이마에 표를 받아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아라. 그걸 받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먹을 것 절 하나도 매매하지 못한다. 그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코드가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게 있어야만 물건도 살 수 있고 매매할 수 있지. 일체 너희들 그걸 받지 못하면 물건을 하나 구할 수 없다. 완전히 경제적으로 팍 통제를 해버리니까 꼼짝없이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숫자를 지혜에 있으면 풀어보라. 그리고 그 숫자는 666이다. 그 황제의 이름이 아마 풀면은 666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네로라는 것을 풀면은 666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너희들이 지혜 있다면 그 짐승이, 이 짐승이 바로 정치 세력이거든요. 하나는 종교 세력. 세어봐라, 이는 사람의 손이 그 수가 666이더라.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도대체 뭔 말인지. 여하튼 앞으로 엄청난 폭압적인 세상이 온다. 그리고 종교와 세속 권력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믿는 자들을 엄청 탄압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돌린다. 왜? 어떤 수단으로? 지금까지는 물리적으로 사자 앞에, 굶은 사자 앞에 던져지고 감옥서 놓겠지만 이제는 경제적으로 너 드라이버 라이센스 아이덴티파이드 새로 발급하는데 너 사상을 파악해가지고 나를 믿는 다음에 주고 믿지 않는다면 주지 않는다. 자, 그게 있어야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디 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미국 사회에서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표 그걸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처럼 뭐냐면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사탄과 믿는 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들은 비록 한때 이렇게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뒤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멸하는지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 멸하신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잘 보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